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고치시는 아주 짧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옆에 작은 글씨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4장 작은 글씨가 있죠. 자, 이 부분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감복음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지만 공통된 관점에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어떻게 쓰여진다고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기계적 영감설,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을 볼 수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성경 저자에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쓰라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자,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이 뭐냐고 하면 성경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감화, 영적인 것만 받았지 저자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게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지하는 영감설이 뭐냐고 하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겁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글 쓰는 저자의 성품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본인의 소양에 따라서 글을 쓰게 만들어 성경을 대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개혁주의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유기적 성경 영감설. 자, 그 예로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이라고 했습니까? 열병이라고 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열병이라고 하죠. 자, 누가복음은 뭡니까?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을 보더라도 의사가 보는 질병이랑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질병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감복음을 볼 때는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냐? 첫 번째,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치료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베드로도 아니고 그의 장모도 아니고 그 무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나중에는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그의 기질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고 했을 때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어부에게 배는 뭡니까? 전부입니다. 자기 전부.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앞뒤 계산하지 않고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주를 열심히 따랐던 인물이었지만 또 하나의 실수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구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인물인데, 그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처럼 난 똑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를 거꾸로 죽겠다라고 했던, 그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인데 그가 공생의 시기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고 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장모가 나을 거라는 것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하고 친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 하나만 봐도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가 고쳐져야 될 때에 주님이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 또한 내 문제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잘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줘야 된다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사항들을 뭡니까?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또 고쳐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지금 나한테는 뭐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아이가 엄마의 배 속에서 이제 잉태되어져 가지고 출산하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10달 동안 있을까요? 배 속에서
아이가 이제 손발이 생기고 했을 때는 그 엄마의 자궁이 넓겠죠. 그래서 아마 애 입장에서는 수영하면서 뭐 안에서 뭐 놀기도 하고 넓으니까 자궁 안에서 그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커가면은 그 넓었던 자궁이 어떻습니까? 좁아지겠죠. 막달되어지면 사진 보면 애들이 웅크려져 있잖아요. 웅크려져 있다가 보세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애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출산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보다 작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태어날 수 있죠. 자기보다 작은 그 문을 통과할 때 아마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반지를 끼다가 손이 한 번씩 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빼려고 하면 되게 아프잖아요. 이 손도 아픈데 사람 몸이 내 몸보다 훨씬 더 작은 문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태아가 나는 안 나갈래, 좀 더 버틸래, 이래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막 애가 만약에 힘이 밀다 자기가 지치고 못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수술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나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엄마의 자궁 속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자궁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아이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고통 이후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행편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연애하는 문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문제, 그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주님은 믿음 없는 그들의 외침이지만 흘려들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옥중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막 깨우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욕구를 툭 치면서 자고 있으면 깨우죠. 깨워가지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양손에 매이는 세사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말씀 보면. 그리고 나서 천사가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겉옷을 입으니까 그때부터 베드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잠겨있던 문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고 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듣고 본인이 풀려났다는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모여야 될 자리는 절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기적이 나는데 자, 손을 만질 정도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와 가까이 있는 거리가 되어졌을 겁니다. 자, 이 가까이 되는 거리가 뭐냐고 하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멀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늘 내가 어디에 가든가 늘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나도 노력해야 된다. 어떤 노력은요? 내가 그분과 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입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비가 와요. 교회는 늘 습합니다. 계속 습하죠. 그리고 또 날씨가 또 너무 덥으면 낮에는 대학교에 한여름 같아 진짜.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비전팀이라는 큰 숙제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안도감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 말씀 오는 시간들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들을 스스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고 나서 해가 저물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셔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아픈 환자들이 예수님께 온 사람들만 다 고침을 받았지, 가다가 포기한 사람, 가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회복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이에요.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고민이나 뭐 어려움들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것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어떤 믿음이 좋은 목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수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중국의 고아원에 옷을 보내기로 했는가 봐요, 옛날에. 그래서 옷을 보내려고 하면 이제 나무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목수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막 짜가지고 막 열심히 만들었대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옷을 다 담고 나서 이제 마무리 이제 못질을 하는데, 못질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나무를 만들고 하다 보면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좀 좋은 안경 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생각으로 막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위에 포켓에 딱 놨는데, 마지막 못질을 하면서 그게 옷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마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보내주고 나서 한동안 너무 시리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정말 비싼 돈 주고 안경을 맞췄는데 나는 안경 하나도 간수 못하는, 나 바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낚시만처럼 막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몇 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옷을 보내준 중국에 있는 고아원 원장이 이제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나를, 우리 고아원을 옷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고 하면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산당들이 고아원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래저래 다 부셨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안경까지 막 발로 다 밟아가지고 다 없애서 버렸는데, 그 이후로 두통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옷을 막 이제 보내줘가지고 이제 애들 나눠주는데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써보니까 자기 도수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아원 원장님의 기도를 흘려 듣지 않으시고 이 할아버지 실수까지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으면 반응해야 되는데, 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봅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자, 이 수종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 이 말인즉 종이 되어져서 길들여져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고쳐주시는 거에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어주는 모습이죠. 자, 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은 자기의 의사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기꺼이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섬김으로 아니면 봉사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고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섬김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섬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책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나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되어지고 들었던 말씀이면 이 말씀이 가능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얘기했죠. 저희 친가 쪽이 이제 무당이었다고, 점을 보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버지 보고 너 팔자에 아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좋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말이 맞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집 옆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들만 놓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보통 보면 아이들에게 뭐 한글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목사라는 말을 먼저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그걸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목사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오면서 교회를 뛰쳐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춘기 때. 근데 중3 때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챙겨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기준 제가 보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은 안 했을 것 같고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장사라도 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체험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또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